오늘은 하나님 아는 대개 본문 말씀은 아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답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의 시기는 언제 했냐면 명절 때였습니다. 어느 명절인지 몰라요. 그러나 명절 때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도 있었고 안진뱅이도 있었고 손 많은 사람도 있었고 뭐 많은 병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연못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솔로몬의 연못에서 이름이 지어진 솔로몬의 연못이라는 곳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연못이니까 받았는데 그때 물이 이게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작은 그릇들은 물이 이렇게 돌지요. 물이 돌아요. 우리 수도꼭지에서 그릇에 물 담아 보면 돌잖아요. 이렇게 물이 그와 같이 이제 거기도 물이 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돌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전통으로 쭉 내려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 대한 의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은 의심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 물을 동하게 하는 것도 기적이고 또 와서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고 또 일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전설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이 병자가 있는 이곳에 왜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 첫 번째 질문은 왜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 가지로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랬죠. 명절 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언제든지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한번 소문내러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어떻게 이렇게 오셨을까? 누가 인도해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서 왔을까?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셨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오게 했나? 성령이시다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병자를 찾으시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셨어요. 성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인도하심 속에서 오셨다. 그런다면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말도 있고 우리가 내 주관으로 한다는 일들이 있는데 보면 이것이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인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끔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 그냥 신앙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인도에서 하시는 일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냐? 그걸 구분을 해보십시오. 그건 분명히 볼 때 당신이 하는 일이 성령께서 인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 아니라면 마귀가 주는 일이잖아. 왜 마귀 편에 들어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결정하고 가야 할 때 그런 일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분별하는 일이죠. 세 번째로 이 우물을 연못을 찾은 것은 축복의 통로죠. 이 오래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참 힘들어요. 사는 것이 힘들어. 그 병자라 중풍병자라 움직일 수도 없어요. 또 사람들이
그 물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데 자기가 스스로 몸을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 물이 움직였다! 들어가자! 이러거든. 응? 물이 움직였다! 들어가자! 그런데 1등 들어가야 하는데 1등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힘든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이 되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예수님은 뭐 하라고 오셨냐? 그런 일들 중에 축복의 통로가 되러 오셨다 하는 것이. 성도는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자는 말은 우리 교회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일 있죠? 새해를 시작할 때 축복의 통로로 살자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많이 했었어요. 축복의 통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제 축복의 통로로 오시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서 믿음 갖게 해야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히 그렇게 됐어요. 자, 이건 이제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나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셨냐? 그런 거지요.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다음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거기 오셨다. 또 두 번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치면 그냥 고치지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뭐하러 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그전에도 그냥 고쳐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하러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뭐하러 하셨을까 그런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오래된 병자예요. 오래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 한 자리에 38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집안에 살림은 한 반절은 거기 가 있을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먹을 거 다 살림한 반절은 집안 살림, 자취만 해도 집살림의 반절은 거기 와 있는 건데 거기서 그랬을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걸 볼 때 이 사람은 오래됐구나. 그런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오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포기해요. 내보양 못 나서 대개 이제 병원에 가서 환자들 만나보면 같은 병자끼리도요 자기 병은 좀 더 특수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못 느껴봤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방도 가서 보면 자기가 아파요. 그런데 자기 병은 좀 더 고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색다른 특수한 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안 아파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파보시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냐? 너 지금 특수하게 네 병은 특수한 병이고 못 고칠 병이라고 하고 이제 희귀한 병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 낫고자 하느냐? 그럼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고칠 수 있다.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죠. 병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세밀하게 살펴본 거예요. 쑥 살펴보면 우리도 알아요. 뭐 살림살이가 반절은 집에 와 있고 손만 뻗으면 다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냐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생 무지하게 하죠. 참 독하게 많이 한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실 때 이거 고쳐줘야지 이대로 놔두면 이 사람 평생 고생하겠다 이렇게 알지. 그런 느끼죠. 그리고 쭉 보면 아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런데 비집밥이 있는가 모르겠다. 예수님이 아는 거죠. 예수님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냐? 믿음이 있으면 고쳐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기를. 우리 마음에 그랬어요.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다음 뭐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요. 이거 모르면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실력 좀 기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 그걸 모르면 아직 좀 내가 좀 더 공부도 하고 실력 좀 늘려야겠구나 이렇게 돼요. 지금 입시철이 가까워요 지금.
그런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참 어려운 건 그 경쟁률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거예요. 경쟁률이. 물이 움직이는 때가,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는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지. 또 움직일 때 첫 번째 들어가야 하는데 내 몸을 내가 가눌 수도 없으니 이 경쟁, 다른 사람도 병자도 많은데 제일 좋은 것은 손 아픈 사람이 제일 쉽겠지. 다리는 멀쩡하니까 팍 뛰어들어가면 제일 쉽겠잖아. 근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그 시대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는 시대에,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도 이 환자같이 이렇게 살면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믿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 보실 때 좋겠네. 믿음도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을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에요.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고쳐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또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하신 후에 고치시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냥 고쳐주지. 질문은 왜 뭐들 하냐 이런 겁니다. 그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보실 때 오래된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랬어요. 고통을 아는 것과 고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6절 7절 거기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또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7절에 보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주님도 원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바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문제를 아는 것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형편이 어렵다. 그걸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능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러세요.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니, 할 수만 있으면 뭐야?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봤어요. 성경에 지금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주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가자. 안 오셔도 됩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할 수 있으면요 고쳐줘. 할 수 있으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보시고 아셨어요. 근데 그걸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냐면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의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셔요. 네가 예수를 아냐? 예수가 고쳐질 것을 믿냐? 이런 거지요. 내 믿음을 보시고 그가 고쳤어요. 중풍병자도요. 그거 고쳤는데 지붕을 내리더랬어요. 그때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음을 보시는 것이라고요. 문제를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자세냐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치료의 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다 그걸 덧입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가 아플 때 주님 치료해 주세요. 목사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것이죠. 어떤 반응? 촉매 역할이라는 거예요. 촉매 역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나이다 이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시작. 다시 한번 해. 시작. 내가 믿나이다. 이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자에게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는 싶은데요. 이러죠. 낫고는 싶은데요. 경쟁력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도저히 웅장 어떻게 하다 가보면 벌써 다 게임 끝났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낫겠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지금 마음에는 원이 이로되 그랬어요. 마음에 아주 원하고 있어요. 이 사람. 그것을 예수님은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모르니까 이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이거. 그래 보니까 아주 갈망이 대단해. 네? 예수님 보실 때 갈망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 있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불쌍한 마음은 드는데 능력에 손을 펴서 치유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에 움직일 만한 힘이 되냐.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요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뒤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나를 고쳐줬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알았다고요. 예수님 만나. 나중에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 잘 몰라. 누군가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물어본 게 너 누가 고쳐줬냐? 그래 고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 잘 모르는데요. 그랬다고.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난 후에 다시 예수님이 그때 당시 피했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그 사람 또 만났어요. 야, 너 이제 잘 믿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만났어요. 그때. 그랬더니 예수가 나를 고쳐줬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뒤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아는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촉매 역할이 뭐냐 그러죠. 병자가 무엇이 예수님께서 역사할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인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것을 어떻게 믿음이 가지게 됐냐는 거죠. 이 고백이에요. 고백. 믿습니다. 만사 형통하리.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요. 믿습니다. 만사 형통하리.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고침을 받고는 싶은데 내가 못합니다. 경쟁력이 너무 세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움직임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면요, 이렇게 얼마나 이 사람의 사회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 사회인가 하는 모습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여럿이서 경쟁력이 세니까 그때 내가 낳는 것보다 당신이 먼저 낳았어야 해요. 들어가, 어서. 사람들 참아요. 이 사람이 가야 돼요. 그러고 했을까? 저부터 낳았어야지. 자기부터 낳았어야 하니까 이 사람 챙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부터 들어가지. 표 끊을 때 보세요. 그럼 줄 서야 하는 거 뻔히 알지만 줄 안 서. 막 내 거 먼저 이러잖아. 그게 똑같아. 이때 이 사람에게도 이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사람이 지금 환경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렇죠? 아주 안 좋아요. 이 사람에게는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상황의 일들이 아주 안 좋은 상태. 우리도 같은 일에 있어서 상황이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상황이 실패를 해도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있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 일에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이 사람처럼 낫고자 하는 소망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낫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이지, 목표는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잊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걸 하고자 하는 일들이 소망.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안심하고 속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지금 병 낫는 거예요? 지금 화장실 갔다 오는 것이에요? 지금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소원이 뭐냐고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것을 없이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지금은 아주 제가 적은 부분의 소망을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큰 소망을 가진다면 전도 3사람 하는 거예요.
전도 세 사람 하는 거. 또 있어요. 우리 집 식구들 다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 소망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 간절히 그걸 표현해 봤냐? 근데 문제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뭐야? 표현해 봤냐 하는 거죠. 병자는요, 이렇게 보면 쭉 보면 예수님을 진짜 잘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진짜 이 사람은 잘 만났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왔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행운이 중에서도 최고의 행운을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자, 이제 그 과정은 고친 거 됐다고.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에게 죄 짓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에 앞에 부분을 읽습니다. 뒷부분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시작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 이런 흐름을 보면 이 얘기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이 병이 낫게 생기게 된 것은 죄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믿음으로 잘 살아라. 예수님 말씀 용어를 한다면 그런 거죠. 다 같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또 다시 이 얘기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혼의 정결함을 가져라. 영혼의 정결함. 오늘 우리도 제가 요 대목부터는 아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냥 적당한 순서대로 하겠어요. 그래 우리의 영혼을 정결한 우리 찬 복음성가에도 있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라는 게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죄라는 것은 또 들어올 수도 있다. 들어오면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야. 죄라는 게 들어오면 우리를 안 좋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죄가 들어온다는 것은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면 안 좋은 일만 있어. 그랬죠.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외워요.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것도 오늘 못 외우시는 분은 좀 공부 좀 하세요. 10장 10절 외웁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 어디 갔어? 이거 파란 거 외우라고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여기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오면 그리그리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냐? 정결한 영을 유지하고 살아라. 정결한 영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살으려면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일 낮예배 교인은 되지 말아야 돼요. 주일 낮예배 교인은 제일 믿음 생활에 명목만 지키는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에 명목만 지키는 생활이 낮예배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로마서 10장 9절 8, 10절 어떻게 외우겠어요? 어떻게 외워?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우지. 그렇게 우리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정직한 영, 정결한 영의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서 강조한 것은 이 정결함으로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멘 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건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으십시오. 그렇게
건강한 믿음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병자에게 얘기를 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뜻이에요. 정결한 영을 유지하면서 사십시오. 또 그래서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이제는 세 번째, 아멘 할 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을 잘 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 생활. 믿음 생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은혜를 쭉 같이 하면 어느 날에 라디오 방송을 들어도 찬송이 우리 마음에 꽂히는 때가 있어요. 일주일 중에 살면서요. 기독교 방송도 듣고 또 뭐 연속극은 보지 말아야 하니까. 그냥 연속극은 보면 또 보고 싶어. 그게 꼭 마약 같다고 보지. 그러니까 그건 안 보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제 듣다가 이렇게 가다가 복음 성가를 들어요. TV나 기독교 방송에 들으면 그것이 딱 마음에 부딪혀 오는 때가 있다고. 그럼 확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돼. 저도 그걸 잡아가지고요. 딱 복사해놔서 막 컴퓨터로 찾아가지고. 근데 보니까 모르는 찬송이에요. 모르는 찬송. 그래가지고 몇 번 들어서 했는데도 이것이 옛날 같지 않고 금방금방 빨리 외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젊은 청년한테 했어요. 요거 좀 찾아갖고 잘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의지해야지. 어떻게 하고서 자꾸 도움을 써야지. 성가대원들한테 연락만 아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하죠. 그때는 나 죽었다 할 뻔했는데 이제 그렇게 자꾸 그런 일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독교 방송의 찬송을 들으면서 또는 TV를 보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런 찬송이 또 뭐 생각나는 중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필링이 와야 돼요. 자꾸 와서 그래서 정결한 영을 유지해 가야 된다고. 근데 정결한 영은 그만두고 더러운 영으로만 가득 차면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그 다음에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은혜의 감격이 멀어지면 죄에 대한 예민성도 멀어집니다. 은혜의 감격이 멀어지면 죄에 대한 예민함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믿음 충만한 은혜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질적인 문제와 간절히 바라보는 소망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수십 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은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되 잘 만나야 돼. 만나고 또 만나고 그 은혜를 믿고 능력이 나에게 역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샥샥샥샥 이렇게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